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갈 수가 없죠. 빌립보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듣고 또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속히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빌립보 교회 상황을 알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빨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므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은 이제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듣고 싶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디모데를 보낼까요?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디모데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를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왜 디모데밖에 없을까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자가 디모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았고 또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역자였죠.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 가서 좀 빌립보 교회 상황 좀 보시고 좀 빌립보 교회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좀 돌아보고 오십시오,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까? 디모데처럼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 안에서 사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를 영세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요.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합시다 그러면 바빠요. 제 코가 석잔데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여유 있을 때 할게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였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였다. 오늘 말씀 보면요, 수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봉사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일하면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마음 아파요. 괴로워요. 저 그냥 편하게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수고스럽죠. 힘들죠. 상처받죠. 괴롭죠. 고통당하죠.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당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이십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옆에서 좀 지켜주고 간호하고 바울의 필요를 좀 채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고 또 함께 했죠.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 군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네, 군사.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예,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우리가 군사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다가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이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대. 아프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어떡하냐?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근심하고 걱정한 거예요. 이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또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나를 돕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세요. 에바브로디도의 아픔과 그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아픈 것이 저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빨리 기뻐할 수 있도록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곁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면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디모데도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도 보내요. 그럼 바울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뭘 선택한 겁니까? 자기의 필요, 나의 이익,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 내 편한 거,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이 주의 종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혹시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잘 환대하지 않을까봐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소수이지만, 아니 바울 사도를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왜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제대로 관리도 못해가지고 바울 사도님 그렇게 힘들게 해? 왜 걱정하게 만들어?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자기 관리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이 나오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존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섬기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교회를, 또 나라를, 가정을, 우리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